할렐루야.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 주님께 찬양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새롭게 배워보며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면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런 가사를 담은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주님께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우리 한 번 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그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모든 생활 속에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 번 더 주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땅은 있으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양.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파밀하시고 채워주. 우리 4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우리 잠잠히 우리 마음을 드리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께 중요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유튜브 계정으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실시간 예배와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동영상을 게시했는데 유튜브를 사용하는 그 업체 측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제재를 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유튜브 계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오늘 유희겸 전도사님 유튜브 계정을 사용하셔서 주일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해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배에 참여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자녀를 땅에 두시고 땅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을 겪게 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추어둔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상한 심령으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에게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5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4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장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과 존귀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물질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 뺏기며 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불쌍히만 여기시고 날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화평교회가 믿음과 사랑과 섬김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믿고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을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교육부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학예 수련회 및 성경학교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사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모습들이 일상을 통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역자님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담당 구역과 교육부서를 위해 말씀 헌신하며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교역자, 교사, 봉사자 모두의 노고를 보살펴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갖게 되고 오늘까지 믿음을 배우면서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며 익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눈이 높지 않게 하옵소서. 하찮게 보이는 일상의 작은 사건 속에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한량없는 은혜가 숨어 있음을 점점 밝히 볼 줄 아는 큰 은총을 입은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믿음으로 구별하여 부족한 감사이지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거룩한 물질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심을 믿기에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여 낙심하고 마음이 상한 주의 모든 자녀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명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그 소유에 있고 없음과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 주시고 부욕해 하실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케 하실 때 세상과 이웃을 시기하지 않도록 자족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믿는 자와 전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함께 배우며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땅 끝까지 그리고 끝날까지가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린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인간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 분명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 보상을 누려야 하고 그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이해가 내 인생에 대한 우리 모두의 본능적인 자세이며 태도였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된 후로 우리는 새로운 기대를 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복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 내 믿음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의 보상이 있다. 또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신다. 이제 나는 그 보상을 받고 누리며 믿기 전에 내가 쉽게 상상하지 못했고 꿈꾸지 못했던 이웃이 부러워하는 삶을 나도 살고 싶다. 이것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의 육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숨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습니다. 이런 식의 배움을 도제식의 배움이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되고 배우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과 관련해서 보상을 주신다. 그 보상을 받게 되는 나를 아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원수였던 이방인들이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는 예수님과 헤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못 본 척 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하신다는 거겠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들이 이제 이 땅에 남아서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엄숙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이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믿음과 확신에 사로잡히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그들 중에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유언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모의 죽음을 경험할 때 부모는 아직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철이 나지 않는 자식이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능숙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이미 아심에도 상관없이 그들이 장차 감당해야 될 일들을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자들은 이번에도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다른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구나. 낯설지 않은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내가 앉아야 되지 않겠는가 내심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로 찾아오셔서 낙심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순간 그 자리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경쟁자인 가장 나이 어린 요한을 의식하면서 그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봤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미루어 볼 때,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죽을 때까지 고질적으로 반복했던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감안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난 후부터 믿음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 기대가 결정적인 순간에 어긋나고 빗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간접적으로 배웠고 지나온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을 했습니다. 여전히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믿음, 미숙한 믿음에서 허우적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이 아이의 탄생이 그것을 증거한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임하시고 떠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을 받는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헤어진 이후에 해야 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잠시 후에 감당하게 될 이 일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영원히 해낼 수 없는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명령하시지만 그 일이 능히 가능한 일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전제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혼 속에서 이미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너희에게 위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있고 온몸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권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죽음을 이긴 권능이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죽음을 이긴 권능은 없었습니다. 그 권능은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이 갖고 있는 능력, 권능만이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고 내가 줄 것이며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주실 텐데 너희가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희는 그 권능을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부활한 내가,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가, 승천한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좌정한 내가 너희의 일생과 너희의 믿음 전체와 믿음의 여정과 너희의 생명과 호흡과 너희의 실패와 성공과 불행과 행복, 일련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증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 약속에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승천하신 주 예수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을 누가 받고 누가 실제로 경험하는가, 그 눈으로 보는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 보니까 땅 끝까지 가는 자들입니다. 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됩니다.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것과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내 가정과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실제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보게 되면 믿는 것에 확신이 더해집니다. 견고한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처음 갖게 된 믿음에 영의 눈과 육신의 눈으로 확인한 사실로 인해서 그 믿음이 더하여질 때, 확신이 될 때, 그것이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 안에 속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육체적 죽임을 당해도 아담의 원죄에 가담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내던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속자인 것을 영원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무한한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적, 물리적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임마누엘의 은혜와 복을 매 순간 보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원하신다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꾸준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 숭배를 반복할 때마다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끊임없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무한히 복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택하신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임하셔서 그의 영혼 가운데 좌정하시고 그의 영혼과 육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삼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명하시는 것과 당부하시는 것과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속삭이듯이 말씀하시고 탄식하시듯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설득에 우리가 감화를 받고 이제 우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이 감당할 만한 그 자리까지 가는 법을 하나씩 배우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고 유대 땅까지 가는 것이고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네 가지 장소를 우리가 굳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고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배우면서 알게 되는데 어떤 신자는 실제로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가 협력한 선교사님들은 실제로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땅끝까지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명이고 그들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자는 나서 태어난 곳을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보시면은요, 3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소명을 받고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땅끝까지 갔습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기근을 만나 잠시 몸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천국 갈 때까지 그 땅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삽니다. 아브라함에게 땅끝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는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자국도 약속의 땅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큰 기근이 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떠나다가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의 땅끝은 자기가 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중요합니다. 믿음이 나보다 좋으니까 땅끝으로 갔고, 나는 땅끝으로 간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지 않으니까, 연약하니까 이제 서울 땅을 지키는 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나고 자란 곳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까지 가봤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땅끝은 애굽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손자 3대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평생 믿음을 배우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땅끝이 물리적으로 다 달랐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하평교회 어떤 성도는 천국 가는 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 그에게 땅끝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이의 자녀는 이곳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땅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가깝냐 뭐냐에 의해서 그 믿음이 비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거죠. 어떤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장소를 땅끝으로 받아들이는 그의 일생은 자신에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자는 이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살기 좋은 서울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믿고 교회 헌신하면 되고, 이웃과 관계,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그의 믿음의 이해였습니다. 아주 건강하고 상식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내십니다. 일본으로 보내고, 중국으로 보내고, 대만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중앙아시아로 보내십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평생 직업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을 군인으로 살았고 장군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그 받는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땅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중앙아시아에 가서 벌써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다시 남편 곁으로 갑니다. 큰딸이 아직 시집을 가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는데도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편지에 딸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 제목이 어느 순간부터 사라졌습니다. 자기가 그 사역지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떠나야 될 텐데 자기 후임자가 누가 될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를 보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의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인정하시고 대개의 경우 그 소원을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땅끝을 정하시는 줄 믿고 싶습니다.
예외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믿는다고 감히 단정지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한 번씩 나도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삶을 마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으시고 막상 가게 된다고 했을 때에 너무 두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살다 보니 60이 넘었고 70이 되었고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일만 남았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녀들은 내가 평생 바라보았던 그 일을 건너가서 상속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한 소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어떤 선교사님이 자녀를 열어두어서 그 자녀들을 다 땅끝으로 보내셨답니다. 실제로 보내셨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녀들이 사는 사역지를 한번 순회하셨답니다. 자녀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아들이 저 아프리카에 가서 이만 빼놓고는 모든 게 새카만 사람들하고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땅바닥에서 자고 먹고 마시더라 합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 차라리 내가 와서 여기서 여생을 마치고 내 아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교회를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아들을 두고 그 선교지를 떠나는 전날 밤 아버지의 마음이 몹시 착잡하더라 합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아들과 헤어졌답니다.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몇 년 후에 아버지의 생일 때 아주 공교롭게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었던 아들과 딸들, 현직 선교사들이 모일 수 있었답니다. 그때 그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고백하더랍니다. 아버지, 저 만나고 헤어지실 때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아버지가 기억을 못합니다. 아들이 그대로 아버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들, 땅끝에서 죽어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아버지가 자기가 한 말, 자기가 썼던 글인데도 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똑같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평생 믿음을 배우는데 왜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본의 아니게 속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환경을 갖추고 우리가 그렇게 티나지 않게 누리면서 그 약간의 여유를 불신자들과 공유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죽는 순간까지 받습니다. 편리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정죄받을 일일까요?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가 10개를 거둘 만큼의 수고를 했음에도 하나님이 20개를 주실 수도 있고 30개를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쌓이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죄일까요? 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원이 땅끝에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영혼들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아우성과 탄식 소리가 어느 순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고 주의를 성수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와 내 가족을 돌보아 주셨어. 이 풍요와 이 여유가 나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 끝나지 않고 장성한 내 자식에게 상속되어서 내 자식들도 우리 부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나고 자란 곳에서 자손 대대로 불편함이 없이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라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시는 일입니다.
신작은 불신작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 소원과 그 간구를 연약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정적인 순간마다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나를 아는 몇몇의 지인들로부터 야, 좋겠다, 복 받았네, 이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를 사는 모든 신자들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현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그 예수님의 대위임령을 받고 있는 이 제자들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믿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 후에 어떤 자들이 됩니까? 야고보는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집니다. 가서 자신들이 본 것,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실제로 죽으신 것, 그리고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때에 죄의 삭신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영원히 정복하신 것, 그리고 다시 만나자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이 다시 전하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는 일에 남은 삶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모든 순간마다 지극히 작은 사건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등장하는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작정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사실이라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받고 평생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매일 매순간 참여하는 자로 사는 것을 낯설어 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견하다고 칭찬해 주는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믿기 전이건 믿고 난 후건 상관없이. 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칭찬을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칭찬했습니까? 내가 봐도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했지? 그 일이 여러분이 형통할 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곤고할 때 했습니까? 가치 있는 일, 구원과 상관이 없지만 나와 남이 인정하는 모든 형태의 의미 있는 일, 박수를 받는 일, 인정을 받는 일은 반드시 잔인한 시간,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을 인내한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명분과 구실로 삼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일 받아서 그것을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을 꿈꿉니다.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만난 지 1년 됐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첫 설교를 했던 주가 됩니다. 홍콩에서 누리지 못했던 삶을 1년 동안 누렸습니다. 제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두렵습니다. 이런 삶을 꿈꾸면서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배우자와 자식들이
내 선택과 내 결정에 함께 참여함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저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땅끝에 가서 18년 3개월 살다가 하나님이 소환하셔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이걸 신혼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곧 끝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한 번씩 엄습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모든 목사들이 수용해야 되는 숙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땅끝으로 가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을 땅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만 보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왜 제가 그걸 보고 싶어 할까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미리 맛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으로 가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이 여전히 머릿속에서만 맴돕니다. 땅끝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문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울에 살아도, 분당에 살아도, 일산에 살아도, 수지에 살아도, 역삼동에 살아도, 강북에 살아도, 지방에 살아도, 어디 살든지 간에 부모 쪽부터 살아온 지역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지만 내 주변에 평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이 있어서 그 이웃 가운데 단 한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여 그가 믿게 하고 그가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내 남은 삶을 그에게 바치고자 한다면 그는 땅끝에 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일본으로 가라고 제가 지금 막 등 떠미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가 지금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 분노하고 다양하게 일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할 때 불신자들과는 다른 시각과 안목으로 대해야 합니다. 9월 셋째 주 수요일 밤에 일본 교단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환대해 주셔야 됩니다. 째려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평소 수요일보다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땅끝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간 자, 땅끝에 서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매 순간 확인해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부지런할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조차도 완벽하게 살피시며 내 영과 육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기이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고 또 지금까지 소유한 것을 죽을 때까지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이 상속받게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더 밝아져서 땅끝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른거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귀고 싶지 않고 사랑하고 싶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그에게 가는 것이 여러분이 가야 할 땅끝입니다.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가 100번 잘못했음에도 여러분이 먼저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사는 자들에게는 자존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자존심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사람으로 오셨겠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겠습니까? 여러분을 목양했던 박윤선 목사님이나 안만수 목사님이 목사이지만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셨다면 여러분이 오늘의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된 날부터 오늘까지 살면서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저마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때 자존심의 한계를 넘어왔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땅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끝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신 분께서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혼자 보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가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함께 하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너희를 누가 가로막아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너희를 환대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사는 이들이 우리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 그들은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그 가짜신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갖게 된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그 종교, 그 신앙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것을 거절할 것이며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온 우리를 내쫓고 박대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핍박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에 단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그 일을 위해서 7번씩 70번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삶을 재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대접할 것이라는 기대는 애저녁부터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유익합니다. 거절과 문전박대와 외면과 조롱과 핍박을 각오하고 갔는데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우리를 맞이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줄 알고 하나님이 땅끝에 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은총의 표징으로 삼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와 명분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평교회가 오늘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땅끝까지 보내는 일에 앞장선 줄 압니다.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은 줄 압니다. 그것이 우리 대에서 끝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그 사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멀리 가는 자, 여러분보다 더 멀리 보내는 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화평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시는 큰 은총을 입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은 주의 자녀들,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땅끝을 정하여 주시고 보내주시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끝날까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매 순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오지영 자매가 인도한 권미래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였고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고 또 디모데실에서 은퇴 장로님들 원례회가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남전도회 조찬 기도회가 있습니다. 사남전도회 주간으로 조찬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9월 2일 토요음악 산책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행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예배당에 와서 우리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림 청년부 여름 수련회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다음 주 일부터는 이제 축도 전에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송을 이제 같이 부를 것입니다. 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땅끝까지 가서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화평교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에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